천년사찰 백림사에 밤은 깊어가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 들려올 뿐 사위가 고요한 가운데 등불을 든 행자승이 조심스런 걸음으로 경례를 순찰하고 있었다. 요 며칠 사이 밤이면 수도승들이 한 사람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궤변이 발생해 스님들이 교대로 밤을 새우며 불침번을 서고 있는 중이었다. 매번 이 시각에 스님들이 사라지다니 하늘로 솟았단 말인가, 땅으로 꺼졌단 말인가. 행자승은 두려움을 쫓으려는 듯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며 이리저리 등불을 비춰보았다. 그때 일렁이는 불빛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요?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행자승은 어둠 속에서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검은 물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순간 갈퀴 같은 검은 손이 뻗어나와 떨고 있는 행자승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행자승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다. 큰 스님! 큰 스님!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던 주지승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법당 밖을 내다보았다. 동자승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웬소 아니냐? 큰 스님, 큰일 났어요. 번을 섰던 행자 스님이 또 사라졌어요. 무엇이라고? 지금 스님들이 절을 떠나겠다며 다들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요. 아미타불. 주지스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섰다. 바랑을 짊어진 스님들이 산문 밖에 서 있었다. 이 절은 오랜 풍상을 견디며 불법을 지켜온 신성한 곳이다. 불타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대사님, 살생이 어찌 불타의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모두 절을 떠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디 건안하십시오. 어디에 거하든 부처님의 가요가 함께하기를 빌겠네.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묵묵히 제자들을 배웅하던 주지스님은 곁에 선 동자승을 바라보았다. 소송아, 너도 어서 짐을 챙겨 저들과 함께 떠나거라. 저는 큰 스님과 함께 절을 지키겠습니다. 동자승은 결연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르니로다. 부처님의 깊은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주지스님은 산문 밖으로 사라지는 스님들을 보며 허허롭게 웃었다. 소송아, 소송아. 그날 밤 자고 있는 동자승의 귓전에 꿈결인 듯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동자승이 비몽사몽간에 바라보니 자욱한 안개 속에 백발 노인이 서 있는데 양손에 눈처럼 하얀 닭을 들고 있었다. 얘야, 이 흰닭 2마리를 잘 보살펴라. 그리하면 절의 궤변을 막을 수 있느니라. 말을 마친 노인은 흰 수염을 날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눈을 뜬 동자승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신기하게도 승방문 앞에 꿈속에서 본 하얀 닭 2마리가 있었다. 너희들이 저를 지켜주러 온 것이구나.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동자승의 귓가에 새벽 예불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불은이로다. 주지 스님은 불타의 영험이 순진무구한 동자승에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날 이후 동자승은 정성껏 닭을 돌보았다. 흰 닭 한 쌍은 부지런히 경내를 돌아다니며 무럭무럭 자랐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동안 병아리를 까고 새끼를 쳐 그 수가 나날이 증가했다. 닭들을 기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더 이상 궤변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절을 떠났던 스님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백림사는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게 모든 것이 이전 상태를 회복했고 이제 수백 마리로 불어난 백개들은 절 경내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벌레를 잡고 모이를 쪼았다.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다. 밤사이에 어디로인지 없어졌던 닭들이 새벽녘에 피투성이가 돼 돌아왔던 것이다. 그중엔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닭도 있었다. 그런 일이 날마다 계속되고 닭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자 스님들이 다시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 또다시 궤변이 시작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절을 지켜주던 닭들이 절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 곧 우리들에게도 화가 미칠 게 분명합니다. 공포에 차서 떠들어대는 스님들을 조용히 지켜보던 주지 스님은 동자승에게 물었다. 소성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닭들이 우리 대신 희생되고 있으니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도반들이 모두 나서서 닭들을 지키고 궤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자승의 말을 듣고 주지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자승의 말이 옳다. 갑론을박만 하지 말고 모두들 나서서 닭에게 모이를 넉넉하게 주고 부상당한 닭들을 치료해 주도록 하거라. 주지승의 명에 따라 모두들 모이통을 들고 나서 닭들을 먹이고 보살펴주자 지쳐 쓰러져 있던 닭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운을 차리고 힘차게 횃대에 올랐다. 모이를 실컷 먹고 휴식을 취한 닭들은 밤이 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자승은 횃불을 들고 젊은 스님들과 함께 그 뒤를 쫓았다. 닭대는 마치 행군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산비탈을 오르고 계곡을 가로질러 쉴 새 없이 달려갔다. 산 정상 가까이에 이르러 큰 동굴이 나타나자 닭대는 일제히 날아오르며 굴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스님들도 그 뒤를 쫓아 동굴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횃불을 든 동자승이 길을 밝히는 가운데 조심조심 발길을 옮기던 일행은 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동굴 안에는 지네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으며 하얀 닭들은 날카로운 부리로 수없이 몰려드는 지네떼들을 토막내기에 바빴다. 닭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싸움이 끝나는가 싶은 순간 바위 구멍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왕지네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흰 닭들은 왕지네의 공격을 받고 피투성이가 돼 쓰러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처절한 혈투였다. 많은 닭들이 왕지네에게 물려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도 공포에 질린 스님들은 나서서 도와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진이들은 맹렬한 닭들의 떼 공격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씩 죽어갔다. 마지막 대왕 진해까지 처치한 닭들은 비로소 싸움을 멈추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처절한 승리였다.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동자승과 스님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굴 바닥엔 산더미 같은 진해의 시체와 진해들과 싸우다 죽은 닭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굴한 여기저기엔 진해에게 변을 당한 스님들 것으로 보이는 유품과 시신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동자승과 스님들은 시신과 유품들을 소중히 거두어와 백림사 경내에서 합동 다비식을 올리고 세상을 떠난 스님들의 극락 왕생을 빌었다. 그 후 동자승은 흰 닭을 백림사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더욱 정성을 다해 기르고 보살피니 궤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백계는 백림사의 명물이 되어 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절 이름 또한 닭계자를 붙여 계림사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동자승은 불도에 전념하여 훗날 계림사의 방장에 올랐는데, 사람들은 닭을 워낙 사랑하는 스님이라 하여 그를 계옹선사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고 한다. 계림사는 황해도 장현군에 있던 사찰로 알려져 있다.